얼굴들은 평안해 보이시지 않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설교,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고 강대한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들어가면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약속의 땅을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은 집을 구입하셨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단장하고 또 새롭게 준비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놓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나간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을 절대 못 믿어서 다시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점점 불어나서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백성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이 나라 백성이 지키면서 살아야 할 모든 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하자면 나라를 세울 주권과 법이 제정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땅이에요. 영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입구에서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은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모세도 죽었고 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이고, 그 뒤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이제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24장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이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성도 있고
법도 있고 땅도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꼴을 모양을 이제 갖춘 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도전을 똑같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이끌었던 시대를 말하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아니고 판관기. 그런데 사사들은 단순히 재판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게 타락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갖 범죄를 다 저질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좀 또 지나면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됐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지만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이 소규모의 나머지 전투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능력도 많은 가장 유력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지파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이상한데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 유력한 지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는 분배받은 땅도 유다 지파의 지역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지역을 분배받은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서 몇 개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지금 전쟁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작은 시므온 지파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지금 뭐라 그래요? 시므온한테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와 함께 싸우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지금 유다가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물이 타진 거예요. 이게 뭔가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에이, 너무 억지스러운데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에이, 그 정도 가지고 뭐 불순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유다와 시므온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0,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숫자가 아니고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이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잡아오는데,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말은 베색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왕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예요. 마찬가지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말은 베색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색의 왕을 잡아왔는데, 이 아도니 베색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이 왕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지파가 그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렸을까요? 고대의 전쟁에서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기를 손에 쥘 수가 없어요. 손에 뭘 쥐려고 하면 이 엄지손가락이 딱 힘을 주고 받쳐줘야 이게 쥘 수가 있는 건데 무기를 못 들어요. 엄지발가락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못 잡아요. 뛰는 거는 고사하고 서 있기조차 힘들어요. 말하자면 다시는 전쟁에 나오지 못하도록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아도니 베색이 한 말이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이 70명도 딱 7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에게 한 것을 자기가 지금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 아도니 베색이 당한 이 방식, 적장을 잡아서 바로 처형하지 않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라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방식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처형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의 방식이에요? 가나안의 방식이에요. 아도니 베색이 가나안의 왕이 자기가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방식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도 이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적장을 잡으면 처형을 하고 나무에 매달아서 그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대표 지파가 가나안의 방식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섞이면 안 된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솔선수범해서 가나안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벌써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색의 처형에 관한 이 말씀은 단순히 적장을 처형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영적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 이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27절부터 읽은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어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상당히 혼선을 줄 수 있는 번역이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는, 히브리어로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만만한 족속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장 19절에 보면 실제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에 자기들의 힘과 군사력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데에 가나안 족속들보다 자기들이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너무 강해서 우리보다 힘이 세서 우리가 저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남겨둔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28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여기에도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곳이 있는데 강성한 후에야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강성한 후에도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멸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러니까 다른 작은 지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2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절대로 그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섞이지 말아라. 그 땅의 거민을 진멸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가 가나안의 방식을 취해서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 진멸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삶의 방식, 삶의 원리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경제 논리예요. 경제 논리. 이미 그들의 삶을 이끌어 방식이 경제 논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노예로 이들을 남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은 이런 것이었겠죠. 이 사람들 다 죽이면 무슨 이득이냐? 손해 아니냐? 이 사람들 죽여봐야 무슨 이득이 있냐? 노예로 써먹자. 그러면 노예로 일을 시켜서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많아지고 우리의 수익도 늘어나고 일거양득 아니냐? 꽉 먹고 알 먹고 아니냐? 도랑치고 가재 잡는 거 아니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논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 앞서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96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벌써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3.1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 시절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저도 그 세대입니다만 그 세대에게 3.1절의 의미가 깊이 있게 와 닿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 의미를 교육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3.1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3.1 운동은 이 땅에 들어온 불의한 억압과 폭력적 지배의 거대한 힘에 맞서서 가장 조선 사람답게, 가장 대한 사람답게 싸우고 저항한 민족의 일어남이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시대에 이 조선 땅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태극기를 손에 들고 함성으로 대답한 우리 선조들의 대답이었어요. 이 조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1 운동에 당시 인구의 2% 남짓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깊이 있게 이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 당시에 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나는 이 흑암이 드리운 조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 앞에 생명을 던져서 온몸으로 대답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사기 1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가나안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막아야 된다. 사사시대가 왜 영적 암흑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서도 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누리지 못했는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혼합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풍요와 번영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의 방식을 쫓아가니까 그 땅에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닥쳐온 이 심각한 위기는 무엇 때문입니까? 섞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교회가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까?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인 가나안적인 삶의 방식과 기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몰아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남겨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논리, 세상의 방식이 무조건 틀렸다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이 어떤 삶의 방식과 기준을 받아들일 때에는 최소한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고민은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 고민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풍요롭고 번영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 고민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9개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십자가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힘과 경제 논리로 점철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개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을지도 몰라요. 에게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세상은 이렇게 크고 강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겨자씨만큼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심겨주는 거예요. 이걸로 도대체 뭘 하라고? 그런데 그 씨가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경제 논리, 풍요와 번영의 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앞서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에, 세상의 방식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신 그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풍요와 번영의 우상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우리의 삶으로 대답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 들이운 불의와 억압과 폭력과 죽음의 세력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저항하고 싸웠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별하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